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겠죠. 그리고 아직 미혼인 분들일지라도 아마 사랑을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뭐 유행가의 주제가 되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2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23년, 4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와서 조금 지났을 때 일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집이 이제 본가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저는 기숙사생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학교 기숙사, 그 감신대 기숙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도 그냥 문득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다운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요, 그 당시에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상대는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혼자만 정말로 열심히 좋아했던 정말로 짝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짝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그 친구가 용기를 냈어요. 그 자매도 기숙사에 살던 친구였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드디어 내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여성은요, 저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제 친구를요 계속 피해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동안 전혀 문학에 관심이 없던 그 친구가요 갑자기 시인이 되고 시인이 돼서 시를 쓰고요. 그리고 모든 유행가 가사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그 처지가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청춘 남녀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친구를 못 번치할 수가 없어서 정말 듣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밤에 늦도록 들어주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사실 귀한 거거든요. 그것이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향해 또는 한 여성이 한 남성을 향한 그런 이성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이든 아니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랑이든 사실 사랑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보통 아는 것 같이 우리 뇌 속에서 그 알파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알파파가 나오는데 이 알파파의 영향으로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 동안 정말 그 모든 지친 것들이요 잠을 잘 때 나오는 그 엔도르핀이라는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모든 피로들을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알파파가 나오고 엔도르핀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실 몸도 무척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혼자만 하는 그런 짝사랑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서로 교인들 위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가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정말 내 아픔처럼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쁨이 있으면 서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승리하는 정말 승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없고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은요, 사실 몸에 좋기보다는 피만 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서로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좋은 엔돌핀도 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요. 서로에게도 서로가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명사냐, 동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정지된 것이 아니라 서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고요. 서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고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 친구가 알았던 사람은 사실 안타깝게도 짝사랑이었어요. 그 열병은 정말로 그 사랑의 감정은 정말 귀한 것이라서 뭘 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가는 건 있지만 오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시에 그 친구를 통해서 짝사랑이 위치를 해하게 돼서 저는 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짝사랑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저처럼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어렸을 때 내가 그랬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풋풋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친구 경우에는요, 그 일로 인해서 당시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늘 마음은 또 우울했죠.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얼굴은 항상 까칠해졌죠. 그리고 전혀 시와 상관이 없는 친구가, 오히려 제가 시를 좋아했는데 전혀 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고 하면서 제게 읽어주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밤에 친구가 시 써서 읽어줘요. 그럼 제가 참 많이 시가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냥 들어주면서 그래 하면서 정말 제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많이 좀 썼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듯한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본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은 내가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을 혹시나 짝사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름의 자식은요, 전혀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마 속상함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요, 오히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했지 받지 못해서 아마 겪게 되었던 아픔들 아마 한두 가지 꼭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사실은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의 사랑을요, 내가 나몰라라 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부처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제 이름이 용천이잖아요. 지용천 목사야, 용천아,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그 일리노이 주에 보면은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그 헨리 먼션 교수라는 분이요. 우리의 인체를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내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인체의 성분을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2kg의 칼슘, 그리고 500g의 인산, 252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그리고 28g 이하의 철과 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체중의 65%가 산소로 되어 있고 18%가 탄소, 10%가 수소, 3%가 질소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요. 불과 몇천 원도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육체다라고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우리가 견주어 볼 때에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풀과 같이 풀에 있는 그 꽃처럼 잠시 화려한 것 같지만 잠시 있으면 시들고 이 땅에 잠시 있었지만 또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유한한 존재이고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볼 때 인간은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저 한 영을 닮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정말 존재라는 거 정말 맞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아이들의 햄스터를 키웠어요.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는데 정말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맡기는 햄스터를 보게 되어지니까 다리가 잘라진 햄스터인데 그 탈레가 너무너무 그 햄스터가 사는데 사실 사면 5천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햄스터가 한 마리에. 근데 그걸 애중에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거의 뭐 돈 10만 원 들어와서 그 다리를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 햄스터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그의 애정을 주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로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햄스터를요 그 살리기 위해서 그 돈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얼마짜리요? 물어보면 예수님 짤이에요. 저는 예수님 짤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은 지구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의 저자는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뭐 변화산에 같이 데려가신다더니 또 뭐 기도하는 자리에 뭐 가신다더니 또 특별히 뭐 어떤 뭐 장소가 있으면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도 꼭 이 3명의 제자는 꼭 동행해 하셔서 특별하게 뭐 특별한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세 명이 그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을 택해서 훈련시켰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본래 아주 다혈적인 사람, 아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월절이라 뭐 초막절 뭐 그런 절기가 있으면은 이 3대 절기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라는 곳, 북쪽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 땅, 유다 땅에 있는 그 남쪽 지방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곳을 간다는 것을 또 자기 마을에 들어온 걸 싫은데 게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들어오지 마쇼. 들어오지 마세요. 라면서 분명히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옛날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들을 멸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막 불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나기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번개의 아들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성격이 아주 과격했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요한은요. 전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늘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혈기만이 왕성했던 그런 분노가 많았던 그였지만 평생을 사랑을 강조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왠지 아세요? 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또 성도들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혈기가 많고요. 인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또한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 사도처럼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 활동하던 시절,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절 동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며 살아갔던 그 율법의 그 개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많은 율법 항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모두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이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나 되어지는 율법 조항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2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613개였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에는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십자가로 많이 표현을 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그 교회 안에 많은 복지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무료 식사나 기타 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신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상한 교회도 사실 많이 있어서 정말 미꾸라같이 정말 한국 교회를 막 오염시키는 그런 분도 사실 있긴 하지만 또한 그런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기쁨이 있었거든요, 감사가 있었거든요, 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누르는 부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우리는요, 올바른 관계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우리께도 이런 복지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도우리교회 이름이 도우리잖아요. 도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다시 올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도우리교회에서 이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바빠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사와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 젊은 시절에는요 우레의 아들이었고 분노가 많아서 혈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화를 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도우리교회 안에 묶어주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절대 목사님들만 사랑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요 정말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만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로 철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그 교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건데 제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교회가 자기가 정착할 만한 교회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왔을 때
목사님은 좋은데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제가 과거에 교육 변호사 시절에서 20대 때 서울의 방배동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아동부 교육 변호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특별히 방배동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되게 빵빵하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11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규모가 느껴지죠.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좋은데 좀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올지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시면요, 되게 착하시고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 참 좋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로님들을 보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요, 그 교회에 갓 전도되어서 새로 오셨던 그 새신자들의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물론 잠깐 제가 1, 2년밖에 안 했던 교회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목회자 앞으로 목회를 준비했던 당시 저의 모습에서도 참 마음이 참 무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이 철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주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도리교회 앞으로 수많은 일꾼들,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더욱 우리는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나보다 먼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힘으로 주신 그 힘으로 또한 세상을 나아가서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우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